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책망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성찬식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귀한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참여를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중근동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그 지역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사이라면 이것은 특별한 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이 귀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안디옥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놓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 운명체다.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던 그 식사 자리는 완전히 거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마치 베드로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함께 다 두려워합니다. 13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에 빠집니다. 문제는 뭐냐? 안디옥 교회 그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도 당황해가지고 거기 같이 식사를 하던 여러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베드로를 따라 나갑니다. 사람이 이게 참 귀한 일이다. 앞으로는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고 하는데도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옛날 행동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외식을 했다. 이 헬라어로 후포크리시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책망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지금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만큼 심각한 외식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무슨 절기가 있는지 할례가 있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게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순간 바나바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목자 없는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가?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건가? 교회는 교회 지도자의 그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적 태도, 그것이 교회를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해결을 해라.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 비하면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직제자도 아닙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공개적인 책망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했는지 나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냐.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당신은 지금 유대인답지 못한 거 아니냐. 유대인답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에게 와서 유대인을 닮으라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적인 그런 배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 절대로 변해서 안 될 것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 스타일은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편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구원은 그 사람의 스타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교 끼가 덜 빠져가지고 유대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아유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지.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네. 자기가 해오던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그래요. 저는 70년대 초중반에 선교사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비슷비슷하게. 그때 당시는 이렇게 교회 의자가 없었습니다.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쭈글 쉬고 앉는 것은 그들의 생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앉을 때도 다리를 꼬고 앉아요. 강대상에는 그때 의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앉으면 떡하니 다리를 꼬고 앉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던 선교사를 한 번은 저 시골집에 제가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안방에 앉혔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가축을 많이 기를 때였거든요. 웬 파리가 그렇게 날려드는지 민망하게 그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쭈글 쉬고 앉지를 못해 이분이. 그 조그만 시골 그 안방에 낮은 그 상을 펴놓고 음식을 먹는데 다리를 못 구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보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랬던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스타일을 보고 아우 저 건방지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오래 몸에 뱄던 스타일을 안디옥 교회에 의도적으로 심어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성찬식, 애찬식을 하는 데서 보여줌으로 교회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화의 문제나 스타일의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데 바울 당시만 해도 아직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간에 아직 간격이 있던 그런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왜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허물노라고 잔뜩 갖다가 저기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린
그 폐 건축자재들을 가져다가 옛날 집을 또 짓겠다고 왜 지금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도록 만드는, 아니 복음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반복음적인 그런 행동이다. 우리는 좀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렸던 것을 가져다가 다시 헌집을 지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주인과 종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을 두지 않는, 내가 어떤 걸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포장하는 것에 그걸 써먹는다면 그건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날 때도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까? 나는 공로 없도다. 주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우리가 그 찬송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한 거 엽전 몇 개 가지고 주님 앞에 흥정할 겁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그 행동들이, 그것은 효력이 없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자,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가 율법사고 바리새인이라면 나는 예수를 헛믿는 거다. 다시 죄인 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한다면 나도 망하는 거고 누군가를 지금 망하게 하는 거다.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20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가운데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제는 오직 믿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는 오직 우리가 외쳐야 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과 교회 안에서 믿는 복음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초청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간다. 그런 배타적인 전도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는 주님이 하실 것이요, 내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침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도 그 초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 초대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옛날 집을 허물 때 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주워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차별화하고 더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이 일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의 응답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초대장을 내 형제들에게 건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